오늘은 마가복음 397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후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듭난 그들이고요. 다른 종은 이 선지자들이죠. 농부들로 비유되죠. 농부들로 농부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돕는 종이죠. 지금 적어져 지도사 무슨 학습 지도사 있었는데 이 종은 농부가 열매 매일 맺기 위해서 보내졌는데 이때 이제 농부들의 반응이에요. 이때 종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선지자가 종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라고 쓰이질 않아요. 선지자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뭐로 느껴집니까?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훈육하고 듣기 싫은 사람은 느껴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만약에 농부들에 대해서 참 좋게 느껴지면 거부할 일이 없거든요.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 맞서 튕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 교사는 거부감이 당연히 없죠. 목사한테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덜하죠. 나를 돌보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거부감 없죠. 왜? 복음이 있겠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죄악들을 이렇게 꼬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과정이 복잡한데 결정적인 부분에 필요한 것이죠. 열매가 중간에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어지는데 결정타를 정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예요? 거부감이 와요. 설교도 조금 거칠고요. 설교도 약간 더 거부감이 있어요. 교사 설교는요 참 듣기가 좋아요. 근데 선지자 설교는요 일단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는데 그걸 떠나서 어떻습니까? 돌 던지고 뭐예요? 이거는 반항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 목회하는 분들이 드물게 목회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목사하고 뭐예요?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막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직분 문제나 설교 문제였어요. 왜 까냐 그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를.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까면 일단 기분 나빠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목사님 배수한 다음에 막 따집니다. 돌 던지는 거예요. 나를 왜 까냐 그거예요. 나 안 그랬는데. 대부분 이러죠. 안 그랬는데 목사는 그걸 그냥 하는 거거든요. 지칭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예요. 이 말씀은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원래 모든 게요. 누구든지 악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들을 때는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은요 대부분 그런 설교 안 해요. 교사들은 그냥 설교만 풀어주기 때문에 돌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목사가
치명적인 부분을 안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완전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룩했냐면요,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화합니다. 지옥 갔어요. 천국은요, 완전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점 다 있지 해가지고 작은 은밀한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만 놔둡니다. 근데 이 은밀한 죄는요, 지옥 사유가 됩니다. 은밀한 죄가 뭔지 다양하지만 이 은밀한 죄가 가장 많은 건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죄가요, 은밀한 죄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심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남의 집을 노리고 지옥 사유예요. 탐심으로 가진 자의 돈을 노리고 지옥 사유예요. 탐심이 지옥 사유인데 이 은밀한 죄는 뭡니까? 그걸 이제 노출하면 듣는 사람이 딱 걸린 다음에 자기를 이해해가지고 도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실패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영국을 다녔는데 영국의 목사님이 거의 뭐 까는 설교를 하십니다. 매일. 그 목사님은 성경만, 분문은 관계없어 그냥 다 그거 하십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배운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이 신학생들 또 신학교를 했거든요. 총신대가 분파해 왔거든요. 들은요, 개조하면 다 뭐냐? 전부 다 까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도둑질하고 거기 출신들은요, 이게 그 목사는 선지자예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사도 안 돼. 저희가 보이고 하는 거랑 있잖아요. 이게 하고 저희가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지금 다른 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충고는 좋은 의도라는 거잖아요. 제 비판은 나쁜 의도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왜 다 실패하느냐? 목사님들이 출신들이 전부 다 부응이 안 되고 거의 되질 않아요. 그 출신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데 뭘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데 내가 누구를 책망할 거예요? 근데 선지자인 줄 알고 또 배우도 줄 알고 그러면 뭡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모임에 나가시잖아요.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잘못 배웠다. 목회를 잘못 배웠다.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본문 읽고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버티다가 드디어 다 나가더라. 전부 다 그 신세예요. 그 신세. 왜냐고요? 선지자 안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해대도 선지자 안 나가요. 물론 뭐 왔다 갔다 나가지만은 그건 이제 출자들이고요. 왜요? 선지자는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언과 음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할 때 내가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위법이에요. 선교에 대한. 선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오버해가지고 하는 거라도요. 사람이 단점을 어디입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사람 단점 누구나 많아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은 지가 다 있어 두고다니죠. 근데 왜 선조 노릇 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드디어 내린 결론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사실 잘못이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였어요. 그분은. 근데 목사님이라는가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처럼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케이스가 있었어요. 다른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반대였어요. 이제까지 그 교회에서 까는 설만 들었다. 그 남자 목사님이 우리 TV에 광고에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보면 놀랄 정도 미남이에요. 그분이 이제 개척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까는 소리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 한다. 그래서 얼른 가면 이제 저 로마 성당에 들어갑니다. 로마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미혹된 거예요. 웃기죠, 사람은요. 까는 소리 아는 건 좋은데 뭐예요? 로마서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오라. 근데 사람들이 안 와 또. 분명히 올 줄 알았대요. 왜? 까는 설교 안 하고 잘 되니까 눈이 놀아가지고 로마서 미혹된 로마서와 함께 왔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뭔가 포인트가 어긋난 거예요. 이 설교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캐파가라는 게 있는데 선자는 선자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요. 교사는 교사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식으로요. 교사는 그냥 뭐예요? 교사는 티처래요. 티처는 A 플러스 B는 C.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기가 무슨 신령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할 단계가 조사예요. 그 교사들이요. 내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끼고 나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할 단계가 괜히 어줍지 않게 남의 죄가 들추면서 그건 큰 위법이 되거든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자가 있어요. 선자는 뭐가 있느냐? 선자는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그걸 계시해 주세요. 그 내용들을요.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못 갖는 이유가 계시된데도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 이사야부터 선지서죠. 내용 들었는데 보면 알다시피 선지서는요. 왜 지적과 나의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에게 계시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아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본바를 말하는 거야. 본바를요. 본바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보니까 같이 밥 먹다가 이랬어. 그게 아니거든 얘기예요. 같이 이제 보다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온 계시를 말하는 게 선지자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목사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들었나? 그거 아니랬죠. 그는 그런 거는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죄들은 둘이 같이 얘기하다가 다툰 얘기 그거는 선지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요 자체가 위법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된 내용 뭐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시된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은밀한 죄들이에요. 그 죄들 돌아서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반응이에요. 요때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데 불구하고도 돌 던진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돌 던져요. 따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옷으로 적화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머리에 상처를 하고 뭡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이죠. 여기에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죄가 합법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한테 죄를 지적했는데 내가 그 목사를 이단하면요 난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게 엄청 많아요. 왜? 저 목사가 선지자가 되면 내가 난 진짜 죄인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 역사해가지고 머리에 상처 나가지고 목사 아니라고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계략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돌 던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냐. 이건 목사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평소로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나보고 지옥 간다라는데 그 사람이 이단을 시키면요, 난 지옥 안 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단화 시켜서 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누가요? 건넜지만 아직 악한 자들. 선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내립니다. 뭐예요? 그거 보냈다. 이건 뭐예요? 드디어 이제 그걸 매장시키는 거예요. 매장시키는 거.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매장됩니다. 사실은요. 많이 매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모르느냐? 이 선지자들이 이름도 못 내밀고 다 죽어버려요. 왜? 모욕하고 보내버리니까 그냥 더 이상 이 기독교의 계에 선지자가 다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원래 아니에요. 있어요. 보내시는데 다 매장시켜가지고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고 막을 내리는 경우, 또는 작은 교회에서 끝나는 경우, 또는 교회가 망해지는 경우, 끝나지 결코 성장되지 않아요. 선지자의 교회는 성장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일반 사람들은 교사급에 익숙해 있어요. 교사급. 옛날에 어떤 분이 보여주는데 교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5만 명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났는데 이 교사가 드디어 타락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5만 명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동반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문제가 뭐냐? 교사급을 성공하기 어려워요. 교사 수준은요, 천국이 쉽지 않아요. 그 정도는.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사급으로 세우기 지금 많아요. 어떤 일이 하느냐? 결국은 다 이단화돼 버려요. 그게.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사의 설교가 듣기 좋거든요. 왜 좋으냐? 이론이니까 사람들은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를. 그러니까 공부를 가가지고 공부를 신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 목사,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나온 다음에 직장으로 할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옛날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나와야, 대학은 나와야 뭡니까? 옛날에는요. 지금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요. 지금 보면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졸업해야 되는데 구원에 필요한 선지자는 도달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히 선지자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구원 도달 안 돼요. 그냥 얘가 성장하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성장하다가. 이 성장을 해야만 물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냥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반으로 구원에 이게 뭐예요? 이 유사 기독교예요. 구원에 도달이 못하는 기독교. 이유가 뭐냐? 선지자의 유무예요. 선지자가 있으면 유사가 안 돼요. 선지자 있으면 참 기독교 되는데 왜 유사가 되느냐? 선지자 없는 밑에 급수의 어떤 교육들 결국은 나중엔 끝나버립니다. 천국에 못 가는 기독교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몽땅 죽어요. 그러면 몽땅 뭐예요? 다 유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쪽 영입이 안 돼. 영입이 안 됩니까? 뭐가? 선지자가 없는 기독교.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를 다 죽이기 때문이에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살아도 되는데 몽땅 죽인다는 게 너무 악해가지고 그게 대환란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단계 더 이상 좀 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선지자도 뭐예요?
한 명도 간당간당해요.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합 왕 때예요. 엘리야 한 명만 선지자였어요. 나만 나이다예요. 분명 엘리야가 말이 거짓이 없죠. 나만 어디에 7만 몇 명 가운데 기독교인 나만 뭐 다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의인 7,000명 그러면 구원자예요. 의인 7,000명인데 선지자 1명 구도가 그 당시 영적 구도가 이게 대환란 시작이 이게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 목회를 했는데요. 그건 학교지 그 선지자들이 약한 선지자예요. 결국은 힘발이가 안 돼요. 생각해보십시오. 7명 만에 한 명 선지자가 얼마나 죽였으면 합의가 없습니다. 다 죽이니까. 엘리야도요. 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돈에 갔다가 이 그리시나까지 갔다가 뭐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나타나면 죽이니까. 아합도 죽이려 했었고요. 여기서 죽이려 했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 거꾸로 바알 선지자는 살리는 시대. 거짓말. 이게 바로 암흑기에 있는 사건들이 바로 성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선지자가 거의 죽었어요. 남지 못해요. 지금도 많죠. 지금도요. 왜? 지금 대언하기 때문에. 남지 못해요. 선지자 다 죽입니다. 근데 선지자 없는 기독교는요. 그것은 결국은요. 다 이단화되는 거예요. 몽땅 지옥 가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마지막 코스로 오는데 천국으로 올려가지고 세례 요한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선지자 만나야. 그전에는요. 천국 못 가요. 그전수는 못 가요. 그래서 안동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천국 못 가는 기독교 전락된 상태. 심지어 멸매 가장 것이 쓰는 단계. 뭐요? 마귀가 지배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기독교를. 마귀가 지배해요. 기독교를. 당연히 천국은 없는 거죠. 뭐 이게 뭐예요? 총체적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이단. 과거에는 기독교가 100 가운데 30%만 이단이었어요.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는 드디어 90몇 프로가 이단된 거예요. 그리고 소수만 살아남는 거예요. 마치 은칠처병 있는 시대처럼. 그래서 보세요. 은밀하게 이제 소수만 입에들이고 가짜가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선지자 있죠. 한 명은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명마저 없는 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롯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의인이 남았는데 한 명 남았죠. 선지자가 없으면서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인도가 안 돼요. 천국으로. 롯이 선지자면 되는데 선지자 아니죠. 아니니까 의인이니까 뚫 끌어야 되는데 끌 못하니까 당연히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언제 오느냐? 재림이. 그것은요. 선지자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요. 저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의인을 만들거나 의인 선지자를 만드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없어요. 뭡니까? 의인은 남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이요. 3대1이 돼야만 인도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파? 복음 전파가 아니라 뭡니까? 실제 천국으로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하시러 가서 끝을 보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대환란은요. 선지자가 극소수 있는 단계 대환란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선지자가 없는 때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선지자가 왕성할 때 뭡니까? 그때 구원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 때예요. 모세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큰 파워를 갖고 끌고 갈 때 그때는 구원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이제 이것이 선지자의 관계예요. 선지자가 힘이 있느냐, 피부받느냐, 중간이냐. 이사야가 문화세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때는 뭐예요? 드디어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독교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있는 이런 구성 가운데 이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은요, 이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죽이느냐예요. 농부들이 죽이는 농부들이. 불신자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거듭자가 죽이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죽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교회 성도가 죽이는 거고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냥 그에게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씁니다. 누가 씁니까? 드디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쓰고 그 사람이 선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받아들이는 거. 거짓 선지자가 인정되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혹과 이단과 이런 관계가 항상 공존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마치겠습니다.